오늘 엎드려 절하세 할 때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올려보내고 만 가지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정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10절에 오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전에서의, 주의 궁정에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나은 즉 천날보다 나은 즉, 이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적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오늘 말로서가 아니라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부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참되고 온전하게 미치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 19절의 요절인데요, 2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26장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 26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두 구절, 하늘이 보이신 것, 참되고 온전하게 미치는 것. 미친다는 말이 좀 과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과격할 겁니다. 좀 레디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이 미친다는 말이 뭐 세상에 미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정신이 반짝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참되고 온전한 메드폴, 하여튼 참되고 온전하게 정신이 주님 앞에 집중되는 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본문에 26장 19절에 하늘이 보이신 것이란 말이 있는데, 이 보이신 것, 하늘이 보이신 것, 이것을 헬라 원어로서는 옵타시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옵타시아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ly vision, 하나님의 비전,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이신 것, 옵타시아, 하늘의 비전, 그러니까 우라노스 옵타시아, 하늘이 보이신 비전, 하늘이 보이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19절 뒤에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았다, 부정을 두 번 쓰는 거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뜻이고, 거스르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설득을 당했다, 주님께 설득을 당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설득을 당했다는 그 뜻은 주님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비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께 설득당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설득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설득당하도록 나의 마음을 비웠다는 뜻이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한 번씩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갖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안 믿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프레임 속에 넣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성경을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신앙 제대로 엉터리가 많아요.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남에게 못할 짓하고 남 어렵게 해꾸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믿어야 하지만 성경 안에서도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무엇인가. 물론 성경 안에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역사입니다마는 하여튼 성경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적인 질적인 최고의 컨디션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5장, 26장이 광대하기 때문에 지난주일 제가 펠릭스 총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 펠릭스 총독 얘기했고, 오늘은 펠릭스 총독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은 조금 이렇게 펠릭스보다는 조금 더 신사적이고 조금 더 옳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송사를 다 받아준 거예요. 바울의 송사를 다 받아주면서 무슨 일이 나오냐? 오늘 25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에 이튿날, 자, 25장 22절에 베스도가 이르러 내일 들으시리다, 이 재판을 열고,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란 말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집중해 주시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오늘 이 내용은 그 큰 왕궁의 홀에서 말이죠, 바울이 초라한 죄수로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거기에 서 있고 재판장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왕실의 왕과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그 부인 베니게와 그들의 보라색 왕실복을 위엄을 갖추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다음 베스도 총독은 로마 총독의 토가를 입고 빨간 토가를 입고 위엄을 갖추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들과 천부장들과 높은 고위 관료들이 쫙 서가지고 또 앉아서 바울을 지시하고 내려보고 있어요. 바울은 초라한 제수복을 입고 있어요. 자, 이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내용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곳곳마다 나오는데,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상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만나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눈에 비늘의 껍질을 벗겨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예언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전몽이 되고 그대로 현장으로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것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시각, 하늘이 보여준 것이에요. 그걸 오늘 이 시간 그 상황 가운데 겉의 모습을 볼 때는 바울은 초라한 제수처럼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저 말씀이 응해지는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년, 10년, 20년 주님 앞에 사명받고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달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 맞는 시간에 오늘 이와 같은 현장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예언의 성취의 장소였어요. 다시 한번요, 거기에 위엄을 갖추고라는 말이 있어요. 위엄을 갖추고, 왕이 머리에 멜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췄어요. 번쩍이는 금은 보화로 온몸을 치장하고, 위엄을 갖추고라는 말이 판타지아라는 원어인데 거기에 헬라의 거기서 판타지, 환상 같은 일이 나오는 것이 환상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있다.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있다. 그러면서 19절 다시 한번 26장 19절로 돌아갑니다.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거스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늘이 보이신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과 좌절이었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통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 하늘의 시각이었다, 이걸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에요. 너무 좌절이에요. 충격이에요. 분노가 된 것이에요. 참으로 분통 터지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머리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전체를 새롭게 나가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 이 얘기하니까 분통 터진 일이 돼가지고 21절 보세요. 26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납니까? 목숨을 거는 결단과 헌신도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이 보이신 것의 핵심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며 빛에서 생명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복음의 키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란 건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실제로 체화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뻐도 주님이고 슬퍼도 주님이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하네 하는 그 찬송의 핵심은 뭐예요? 기뻐도 주님이고 슬퍼도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늘이 보이신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늘이 보이는 시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뻐도 주님, 슬퍼도 주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이신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보이신다 그랬을 때 이거 무슨 기기묘묘한 것인가? 이게 신묘명측한 것인가? 이것은 무슨 큰 예언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늘이 보이신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심플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에요. 나도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 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목숨을 건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것이지만,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죄수였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풍성했어요. 영적으로는 다른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나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이 여인은 나중에 여부처럼 돼가지고 티투스라는 사람이 정부가 되고 로마 황제의 정부가 되고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상망하고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고, 바울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25절에 베스토가 뭐라고 하냐, 24절 25절에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죄수된 것 외에는 26, 27, 28, 29절 내가 이 죄수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할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늘이 보이신 것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하늘이 보이신 것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앞에 26장, 2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당신들이 내 과거 알지 않느냐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나는 정말 바리새인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대의 귀족 가문이고 나는 할 거 다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비텐베르크 성에다 95개조 항목을 가지고 로마의 그 강력한 교황권에 대항하여 그걸 갖다 붙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루터 그때 34세였는데 미친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봉안이 상촌 하늘이 보이신 것을 깨닫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적방한 곳을 개척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회사에서 나중에 2차, 3차 나갈 때 그 거부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적당히 타협만 하면 큰 돈을 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을 보세요. 북한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는 사람들, 순교당하는 사람들,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정신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나를 하더라도 선대 오 목사님은 광인론 미쳐야 한다는 것 얘기할 정도가 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헤론이라는 한국을 향한 선교사님 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 와닿은 것이 있었어요. 존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고 테네시 의과대학이 개교한 이래 가장 공부를 잘하는 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그가 졸업한 후에 당연히 모교에 남아서 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도 그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졸업할 무렵에 어떤 기사를 읽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당장 선교사로는 입국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의사로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의학 공부를 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리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제시했지만 어떤 것도 그의 소명을 하늘이 보이신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에 들어와서 입국해갖고 광해원과 제종원에서 열정적으로 의료 선교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했어요. 나중에 조선에 들어온 지 불과 5년 만에 30살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쓰러져서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존 헤론의 의과대학 동창들이 얼마나 그의 선택을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뿌리치고 광야같이 척박한 길로 갔으니까요.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이 보이신 것을 노아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방주를 만들자. 산중턱에서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갔어요. 배는 바닷가 옆에서 만들어야지. 그런데 홍수가 올 것이라고 다른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하늘이 보이신 것이 있으니까 그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아라라 산에서 배가 나중에서 홍수에 물이 차니 산에 붕 떠게 됐죠.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것이 노아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 미쳤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미쳤다 했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가진 고백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한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 5장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생각의 반전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좀 따뜻한 얘기 좀 해보십시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헬리의 여러분 작품을 잘 아실 거예요. 남편과 젊은 부부가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갖고 있는 시계 참 좋은데 저 시계에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시계줄이 이번 성탄에 좀 시계줄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고, 남편은 늘 아내를 생각하는 아내의 머리깔이 비단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머리결이었어요. 저 아내 저 머리를 잘 빗을 수 있도록 빗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빗을 샀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샀어요.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정신 나간 것이죠. 가장 중요한 머리털이 없어졌고 가장 중요한 시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부유함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섬김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에 초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낭비이고 이거 미친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의 반전을 해보십시다. 진정한 실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만 정작 미친 것은 바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하지만 과거의 소련의 공산정부나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약물 투여하고 사람들 죽이는 것이 이거야말로 미친 거 아닙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너무 사치하게 살고 너무 럭셔리하게 산 거, 그거 사실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좀 과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정신이에요? 누가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대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겠어요. 고우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저것이 바로 하늘의 시각인 것이에요. 하늘의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보이신 것을 소유한 하늘의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늘의 시각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과 육신의 정욕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식욕과 탐욕 등 요즘 먹방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미치기 위해서는 하늘이 보이신 것에 대한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대로 미치기 위하여 두 가지 우리가 물음을 가져. 첫째는 누구를 위해 미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미칠 것인가? 미치는 삶의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는 참되고 온전하게 미치기 위해서는 첫째, 주 안에서 미쳐야 되고, 둘째, 주를 위하여 미쳐야 되고, 셋째, 주님 때문에 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것, 이것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한테 27절 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되고 온전하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컨디션의 피크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최선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딱 마음에 정리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하게 제대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 기준을 마음에 딱 담고 가셔야.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에 미치면 첫 번째, 절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니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천국적이고 하늘 시각적이고 감상을 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릇 준비예요. 제가 그렇게도 강조한 1만 가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참되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목사님, 말씀이 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하게 미치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를 살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것이에요.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사이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의 무릎을 꿇지를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에요. 나이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육신의 나이, 육신의 피지컬 나이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은 늙지 않는 거예요. 늙는 대신에, 육신의 나이가 늙는 대신에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늙는 대신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비전에 관해서는, 하늘의 시각에 관해서는 점점 더 젊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 세상에 권력 잡혀서가지고 재판받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젊은 분도 많고 연세 드신 분도 많아요. 젊은 분들은 젊은 남들은 마음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마르틴 루터가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가게 그렇게 한 것도 34세였고, 요한 켈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조라는 이 전대미문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책을 썼을 때 26세였어요. 20, 30대에 일을 해야 돼요. 20, 30대에 일을 해야 돼요. 20, 30대 강력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접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어른들, 70대, 80대 어른들이라도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시각에, 비전에 눈이 열리면 늙어도 늙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각을 갖는 것이고 늙어도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시는데 어린애처럼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에 관해서는 더욱 젊어지는 우리 교회 포에버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도와 차가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잠언 24장에 있는 것처럼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7.8기의 영적인 폐기와 기백을 갖춘 사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주 안에서 미친 자는, 참되고 온전하게 미친 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겉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겉으로 자기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화병 걸리지 않았어요. 분통을 터뜨리며 화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억울해서 정의의 목소리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보이신 것, 하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오죽하면 아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 비전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하늘 비전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했습니다. 하늘 비전을 매일매일 잔치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했습니다. 하늘 비전을 매일매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사람들은 많은 쾌락에 미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늘 시각과 하늘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소망으로 미쳐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 즈음에 모토 하나를 하려고 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HT. H가 뭐냐? Help for today. 오늘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Hope for tomorrow. Help for today, hope for tomorrow. HT. IT 기업의 약자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을 갖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속에서 증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굴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비전을 집중력 있게 살아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의 점을 끝까지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들을 섬기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다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접목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날 성경 읽기표를 내드릴 거예요. 내가 하늘이 보신 시각이 내게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역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목회적 스승 가운데 한 분 박이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박 목사님이 내일이 구순 예배예요. 90세가 되셨어요. 내일 제가 설교를 합니다. 구순 예배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감이 다 안 잡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으면서 불꽃같이 사셨어요. 이번에 1946년도에 최원초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라. 그것을 평생 모토로 삼았어요. 하늘이 보이신 것이었어요.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최원초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은 늘 얘기해요. 박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3,000번밖에 안 읽은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만 번밖에 안 읽은 거래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마치면 하루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싹 다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성경을 한없이 읽어라. 그 도전을 받고 박 목사님은 195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어나가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매일 시편 5편, 5편. 시편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 중에 위로와 용기와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시편을 하루에 5편. 그리고 잠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주니까 잠언 한 장씩. 그래서 잠언 31장까지 있고 시편은 150편이니까 매일 시편 5편, 그 다음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 언제 얼마에 한 번씩 다 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편과 잠언을 다 떼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월 1일부터 실천해가지고 박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는데 읽어나간 것과 함께 그걸 꾸준히 지켜서 지난 10월부로 732번의 시편과 잠언을 읽으셨대요. 계산하면 그래 나오잖아요. 1년에 12번 읽으니까 195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하면 732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성경 읽기에는 한 방이 없다. 성경 읽기에는 대박이 없다. 사업은 잘만 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성경 읽기는 사업과 다르다. 곱사등이 성경 읽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곱사등이 안 되겠다고 허리를 폈다가는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진다. 그래서 그분은 늘 성경 말씀이 속에 없으면 말씀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 시각을 먹어야 하늘 시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기름병에서는 참기름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석유병에서는 석유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노예가 뽕잎을 먹지 않으면 명주실이 나올 수 없듯이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는 것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으면 출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는 하늘 시각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때 하늘 시각으로 박이천 목사님이 하늘 시각으로 성경을 읽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듣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미쳤다는 참되고 온전하게 미쳤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죠.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을 억압하는 것이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면에서 칭찬받는 것 말고 우리의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100% 칭찬만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온통 칭찬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삶이 아름답고 인격이 고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가정을 잘 어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전혀 이상한 데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는 하늘의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바울처럼 죄수의 몸을 갖고 있어도 풍성하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좌뇌론 같은 사람, 친구 그 대학생들이 볼 때는 정신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풍성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당당하셨어요.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았지만 당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동창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남들이 비교할 때 세상적으로 모자란 게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죄수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죄수되는 것 빼고는, 나처럼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죄수고 입은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적용하기를 위하여 이 말씀 우리 삶에 접목한다면, 내가 남들 보기에 좀 실패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좀 얘기 듣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과격하게 들리겠어요. 니나 정신 차려라, 니나 철들어라, 너나 가정이나 잘 꾸려가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계신 주님, 슬퍼도 주님, 기뻐도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내게 참으로 있다면, 남들이 나를 슬프게 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 역사가 있을 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거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 시각,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걸어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HT Help for today, Hope for tomorrow. 오늘의 주님의 시각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일의 소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의 경계선이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시대를 섬기는 저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각을 통하여 영적 기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죄수 바울은 이 당당함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왕도 총독도 자기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많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담당함이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바울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뭔가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